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설립 감사 주일로 예배하는데요,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또 성도들을 기억하며 또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로마서의 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그런 불타는 소명감을 안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오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에 보시면 참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 있다. 이건 정말 귀하고 복된 교회이고 또 엄청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로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바울의 마음에 이들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또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즉 감사와 그리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은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베베라는 이 여성도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베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9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호자라는 이 구절을 사용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물질로 후원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보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는 말이 결국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베베는 바울과 그리고 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물질로 섬기고 특별히 오늘 이름 그대로 빛나는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이 3절 보시면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르는 한 부부가 소개가 됩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부들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칭찬받지 못할 그런 일들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정말 멋있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꼭 이런 부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지 못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는 남편은 헌신적인데 아내가 엇박자를 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참 헌신적인데 남편이 엇박자를 놓으면서 왜 교회가 그렇게 자주 가느냐, 뭐 이런 빈정거릴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 52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반유대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난 유대인 중에 오늘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이때 바울 사도와 함께 일을 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이들은 정성껏 바울과 그의 사역에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에 아마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떨어 지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부부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같이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용도 다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장사꾼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의 자리를 옮기자 같이 짐을 쌉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이사를 간 것은 아마 바울이 그곳에 올 것을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경을 보시면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부는 주의 복음을 위해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직장도 중요하고 집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먹고 사는 수단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이 직업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그 바울의 동역자가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집을 언제나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5절 상반절 보시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거예요.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개방했다는 것은 수시로 성도들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드나드는 그 성도들을 여러분 대접하고 그들이 올 때마다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 주 계약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바울 사도가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집을 평생토록 개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신의 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죠. 4절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바울 사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또 그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부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상,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고 싶을 정도, 그냥 뭐 몇천 원, 몇만 원 잠깐 후원하고 잠깐 다른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고 싶을 정도로 존경이 가고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가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진 이 바울 사도도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정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대성교회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많은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 참 어렵다 이런 생각만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잠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고 싶었거든요. 영적인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그 첫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첫 열매. 바라볼 때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여러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요. 오늘 에베네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자였겠지요. 여러분 수고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 저 사람 진짜 수고 많이 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수고한 일꾼이 마리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학자들은 부부가 아니고 아마 그냥 남자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 초신자를 잘 섬겨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존경할 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만큼 신실했던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일꾼들, 바로 이들이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자세하게 그들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지만 8절에 사랑하는 암볼리아, 그리고 9절에 동역자인 우르바노. 단순히 바울과 함께 그냥 일하는 것, 이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그 부부 기억하시죠? 어떻게 바울 사도와 함께 일했는지. 오늘 9절에 우르바노라는 사람, 동역자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일하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보시면 인정받는 아벨레 그랬습니다. 11절 보시면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자들. 12절 보시면 수고하는 두루베나 두루보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시면 이제 많은 성도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꼭 내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꼭 문안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애를 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사랑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수고와 그 사랑과 그 애씀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많이 수고했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애를 썼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 사도를 뒤에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바울 사도를 여러분 뭔가 책임져주고 이래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리웠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요? 자신이 그렇게 살거든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위해 살아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고, 그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러운, 여러분 오늘 이것이 동역자라는 표현, 사랑하는이라는 표현, 마치 많이 수고하라는 표현, 인정받을 만한 이런 표현,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서를 보면 반반이잖아요. 반은 교리고 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반드시 우리는 묵상하고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지만 참 중요하거든요. 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신학, 정립해 놓은 신학 가운데 중심이 주 안에서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오늘 보시면 8절, 9절, 10절, 11, 12, 13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8절 안에 보시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8절에 이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쭉 기록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1절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표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다가 갑자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름 앞에, 그들의 삶 앞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형제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소개된 이름 중에 상당수가 노예의 이름이랍니다. 노예의 이름.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로마는 그 대도시에 노예들이 더 많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이름 사이사이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친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최상위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나 지금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탑클래스예요. 신분으로 말하면. 또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친척으로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헤롯 집안의 사람으로 이 사람도 양반 중에 양반이었을 거예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름은 사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돈 많은 부유한 이런 의미일 거예요. 버시 보세요, 블레곤 보세요, 평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은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확실한 그 시대에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최상위 클래스도 있고 정말 여러분
종 가운데 종의 종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 앞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굳이 붙이는 것일까? 말씀드린 바 그대로예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왕가고 왕족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민이고 그냥 자유인이고, 어떤 사람은 좀 돈 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도 종의 종인,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로마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을 극복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서로 모든 것을 통용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이 엄연하게, 확연하게, 확실히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그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뭐 호칭 붙이기 애매할 때 뭐 형제 자매, 예전에 뭐 이렇게도 붙이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신분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늘 그것이 주 안에서예요.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엄연히 귀족과 천민이 있어요. 엄연히 자유인과 노예가 있어요. 상전 있고 하인 있거든요. 분명한 존재하는 신분 사회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김제시 금산교회 가면,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서로 못 봅니다. 못 섞어 앉잖아요. 교회가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 꼭지점, 여러분 여기에 목회자가 강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쪽, 여자 쪽, 이렇게 기역자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이런 역사 아시잖아요. 김제 부자 조덕삼, 그리고 부모 잃은 모습 이자익. 교회 들어오면 부모 잃은 모습 이자익이 장로인 거예요. 김제 부자, 여러분 이 조덕삼이 이 부모 잃은 이자익에게 장로님 자기 종이거든요. 자기 모습이거든요. 자기 모습에게, 여러분 집에서는 뭐 주인님 그렇겠죠. 교회만 들어오면 장로님, 완전히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어디예요? 로마 교회에 이미, 여러분 로마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라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거든요. 복음이 들어옴으로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복음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거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되게 여러분 선포하고 믿고 지키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금산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함께
헌신됨으로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나 잘 되는 공동체를 보면요, 모두가 이런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사역을 일어나는 곳을 보면 누군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나오고 또 늦게 들어가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애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과 그 희생 때문에 결국 공동체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분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로마 교회의 첫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다, 나의 보호자다, 나의 형제자매다, 인정받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많이 수고한 자다, 택함 받은 자다, 심지어 내 엄마다 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 야, 바울 사도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됐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값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드려졌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대부분 다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맞는 것은 그런가 보다, 좋은 건 받고, 또 아닌 것은 내가 그런 면이 있나? 내가 좀 그럼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될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따뜻한 사람? 아니면 냉정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아니면 참 약은 사람? 깐깐한 사람? 꼬장꼬장한 사람? 아니면 참 푸근한 사람? 참 대범한 사람?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했던 이들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이름 석자 불릴 때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떠날 것이고 저도 은퇴하면 이곳을 떠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또 어떻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가는 오늘 나의 삶, 오늘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발자취, 여러분, 이거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 사도도 부럽고, 오늘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 오늘 바울 사도의 기억 속에 이런 사람들로 기록된 이 사람들로 참 이분들도 부럽고,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대성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운 이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대성교회를 또 아름답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외의 많은 이들에게 바울 사도의 삶이 어떻게 생각되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수고한 모든 성도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사명 감당해낼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